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여러 사도의 수에 들어간다. 아멘. 어떤 부직 광고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땅에 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찾는 사람이 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고 정말 찾아야 될 사람, 기다려야 될 사람, 뭔가 만나야 될 사람이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길을 가다가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전에는 야 호랑이 온다, 뭐 늑대 온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했는데 요즘은 한적한 길을 가다가 만나면 제일 두려운 존재가 누구냐? 사람인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상대를 할까? 그래서 사람이 무서운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사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명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직립보행을 하고 사고와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문명과 사회를 이루고 사는 고등동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람, 인간이 뭐냐? 고등동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란 그냥 고등동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게 여기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왠지 제 마음속에, 제 묵상 속에 사람이란 단어를 계속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사람. 도대체 사람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 무엇하는 사람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10월 달쯤 되고 이 후반기가 되어지면 각 교단들마다 임원들을 선출하죠. 감독을 뽑든 총회장을 뽑든 또 각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선교회장을 뽑기도 하고 임원들을 선출하기도 하는데 저희 성남연에서도 이번에 감독 선거가 진행되는 아마 그래서 제 머릿속에 사람이라는 생각인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이 자격 조건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세상에 다른 조직이라면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이런 힘이 있다. 내가 이런 재주가 있다. 자기의 재주와 재능과 능력을 말해야 되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모여지는 사람들 중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교회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첫 번째 문제는 이 초대교회 지도자의 어떤 지도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21세기에도 많은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였느냐면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가룟 유다가 뭘 했죠? 배신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사람을 제자로 세웠어?
저런 지도자가 어떻게 우리 지도자였어? 라고 하면서 지도자에 대한 성토의 일들을 풀지 않고는 초대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 왔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에도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어느 공동체가 됐든 사람에게는 문제의 소지를 있고 문제 가진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기는 뭐였냐면 제자들의 치도력의 위기가 생겼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정도면 나머지 11 제자도 뭐라고 평가받게 되죠? 아니 그렇게 신뢰했던 가룟 유다가 저 지경인데 내가 이 나머지 이 사도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에 어떤 불신앙이 생길 때 오늘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이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이 새로운 지도자를 보존하는 일을 시작했다.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성경에서는 이 제자가 12명이었다가 한 사람이 이제 사라졌으면 11명으로 하면 좋겠는데 굳이 한 명을 보선해야 했을까? 그건 아마 구약 성경을 배경 두고 있었기 때문에 12지파, 24장로 이런 개념에서 아마 12지파의 개념과 12제자, 이 말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구성, 조직, 이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 120명이 모여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120명은 모여있는 사람들의 120명은 아마 120명 정도 되는 회의의 이 구성 요원들이 모여서 나머지 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을 어떻게 보면 유다에 대해서 성토할 수 있습니다. 유다 그놈은 원래 그런 놈이었습니다. 원래는 세워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을 비난해도 될만 했는데 이 초대교회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가는 이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일부로 쓰임받은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면서 이 베드로는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자까지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때 이 성경을 보면 17절을 한번 보시면 교회 안에 범죄가 일어나고 배교가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는 분명한 건징을 필요로 했는데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한 사람의 이 떠난 부분들을 했는데 1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 누구를 얘기하죠? 가룟 유다. 사람 가룟 유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든지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공동체를 배신할 수 있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어떤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이렇게 소중한 직분을 감당했던 가룟 유다가 그 사역에서 제함을 받게 되자 가룟 유다에게 그동안 부셔졌던 형제요, 사도요,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지어버리고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나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초대교회는 이 변절된 이 가룟 유다를 자기 공동체에서 제해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가룟 유다는 왜 변절을 하게 했을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실망 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을까? 결론은 뭐냐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덕목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자기 부인을 결여된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만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우리는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주님의 의도, 주님의 계획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내 안에도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무도 가룟 유다를 정죄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받지 못하고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 받았던 자가 하나의 자연인으로 도태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 지속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추구했던 이익과 예수님이 선택하는 십자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의 것을 따르지 못하게 될 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의 내면 속에, 여러분이 추구하고는 여러분의 그 자아 속에는 끊임없이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의 요소가 내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생명적인 관계예요.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국화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어제 와보니까 이 국화꽃이 시들시들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내놓고 물을 흠뻑 줬더니 다시 확 살았어요.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아직도 이 꽃이 뿌리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메말라 있었지만 물을 맞고 나니까 다시 활짝 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공급되어주면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아마 여기에 이 꽃들이 잘라졌다라고 하면 물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본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살다가 보면 분주하게 살기도 하고 염려와 세상 속에 살다가도 시들해졌던 꽃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의 힘으로 다시 한번 활짝 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누구 같아질 수 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하는 것이냐? 교회가 교회되면 사람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훈련하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영덕에 가서 한 일주일 있다가 왔습니다. 이제 휴양을 다 마치고 본격적으로 목회 전설을 했는데, 마침 영덕 읍교회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한 100년 된 교회인데,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마시는 자리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고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같이 염려하고 교회를 계획하고 꿈꾸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맞아, 저런 사람들, 저런 중직자들, 저런 목회자들, 그래서 그 교회를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참 좋은 교회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집사님이 영덕에 살다가 포항으로 아마 이사를 가셨는가 봐요. 이사를 가서 직장 생활하다 퇴직을 하고 나니까 요즘 기도해달라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이 교회에 몸담고 여기서 은혜 받고 성도와 교제했던 시간들이 너무 그리워서 이제 내가 이사 오려고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교회란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왠지 그 자리에 앉으면 옛날에 받은 바 은혜가 기억나고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그런 교회여야 되는데, 제가 그분들의 대화를 나누는 때 오늘 이 메시지의 주제, 사람, 저런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왠지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 용기가 되어지는 사람. 이 장로님이 내년이 은퇴라고 하는 이 장로님인데, 목사님 이제 마음껏 하세요. 제가 그동안도 했지만 제가 은퇴하더라도 마음껏 돕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화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만남, 그런 일꾼, 그런 사람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 가운데 공석이 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과제가 되었을 때, 그러면 선정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는 일꾼을 세우려면 일꾼의 기준이 뭔데, 어떤 사람이 사도로서 세움을 받아야 되냐,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이러함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해서 떠나고 스스로 자살해서 죽어져서 교회가 위기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사람을 세워야 되는 선정의 기준이란 뭐냐? 여러분 2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초대교회는요, 사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특별히 사도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 사도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그가 가르치고 그와 동행하면서 훈련받았던 전 과정을 겪은 사람이어야 누구로 세워야 된다? 사도로서의 직분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제자의 조건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자, 이런 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누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중심이 나오기 시작하면 복음보다도 내 자아가 앞서게 되어질 때 교회는 병들게 되어지고, 교회는 변질되게 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업화되어지고 세상화되어져서 결국은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현대의 모습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자기가 이제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를 벗어버리고 뭐를 따라갔어요?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주님의 주시는 영생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었다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이 땅에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에 관심 두었던 사람들이 영생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었을 때, 이들이 비로소 바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팔복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팔복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오직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는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떤 애통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끊임없이 탐심이 자리 잡고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는 이렇게 메시지를 번역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한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 은혜로 인하여 기쁨으로 가득한 자, 이게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면의 세계에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자였고 복음 가진 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쾌하는 자는 뭐냐? 경쟁하고 다투는 대신 협력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나는 없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야 한다. 독불장군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함께 복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이 초대교회 덕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기 때문에도 핍박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핍박이 와도 그 복음의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조직들은 사람을 모집할 때 능력자를 원합니다. 경력자를 말합니다.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 경영 능력 있는 사람, 경쟁력 있는 사람, 사회에 화려한 경력 있는 사람을 찾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달란트로 뭐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있는 너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 중심으로 정말 끝까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1 사도는 뭐 할 사람이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라 삼아 또 그 사람들에게 뭘 증거해야 될 사람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사람인데 여기서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얘기는 교리적으로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게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중심이었는데 그 예수 만나서 내가 죽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니까? 예수가 사니까 정말 나는 복된 삶을 살고 있다 라는 삶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사도요, 제자요, 충직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생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거듭남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런 사람을 초대교회는 제자로 사도로서의 선택을 했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연말이 되어지면 많은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 일꾼들 중에 어떤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될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목사란, 교회 중직자란, 또 연안에 지금 감독 선거가 되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다 라고 말하는 분은 별로 없고요. 나는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힘이 있다. 나는 이런 정책을 말하겠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급 기왕이면 정말 복음 때문에 헌신하겠다는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만 복음의 증인이겠습니까? 목사만 복음의 증인이겠습니까? 교회에 직분 받은 자만 증인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인데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란 편지를 쓰는 사람의 마음을 담은 것을 편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주님의 평안을 느껴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다 좋지는 않죠. 어떤 향기가 있죠? 싫은 향기가 있고 그냥 그저 그런 향기가 있고 왠지 다가가고 싶은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향기기를 원하십니까? 왠지 여러분만 가면 자꾸 사람들이 피합니까? 악취가 나서 그렇습니다.
있는데도 별로 영향이 없습니까? 아직 여러분에게 더 진한 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여러분을 보면 사람이 기뻐지고 위로를 얻고 뭔가 다가서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너무 흔한 빛 때문에 우리가 별도 볼 수 없고 달도 볼 수 없다고 말했는데,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영덕에 가 있으면서 일부러 깜깜한 밤에 나가봤어요. 나갈 때 조그만 랜턴을 하나 들고 갔어요. 사실은 여 시내에서는 별로 쓸데가 없는 랜턴이었는데 깜깜한 곳에 가니까 이게 얼마나 밝게 비치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의 그 존재 가치를 잘 써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충분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금이요, 우리는 모델입니다. 어떤 모델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델.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최소한도 하나님, 내가 대구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증거를 가진 모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사람이 되게 앞서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할 사람 중에 이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을 부른 이유가 뭐냐면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선거의 방법을 보면요, 오늘 우리 사회는요 철저한 경쟁입니다. 그죠? 어떤 데는 뇌물도 써야 되고 부정선거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약점을 잡고 공격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선거에도 그런 양상도 보이기도 하고요.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초대교회 선거법은 간단했어요. 추대했어요. 누굴 추대했죠? 두 분을 추대했어요. 추대해놓고 누가 선택은 누가 하시죠? 누가 하셔요? 기도하고 성령께서 하시도록. 이거예요. 바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에 합당한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낮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준비된 일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 그죠? 근데 오늘날은 준비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 준비된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준비된 사람 중에 추대를 했다.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 이분인데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아마 두 사람이 가장 유력한 지도자로 보여지니까 이 두 사람의 선출 방법을 놓고 편가르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제비뽑기를 했어요. 굉장히 원시적이죠. 여러분들이 제비뽑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복걸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들려주는데, 요즘의 선택의 방법은 하나님은 선택할 기회가 전혀 없으시고 누가 선택의 기준이요? 사람이 기준이 돼요. 세상이 기준이요. 세상 가치가 기준이 돼서 사람들을 선별하기 때문에 교회는 위기가 오고 교회는 갈등이 오고 분당이 오는 그런 문제를 가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 준비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대할 수 있는 그런 존경받는 인물, 정말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들, 그런 분이 많이 세워진다면 많이 세울 수 있으면 좋겠죠. 교회가 법이 없다면 우리 교회에 많은 이 직원들 세우고 싶어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분을 많이 섬기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추대하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역자였고, 그리고 이 추대를 했다는 것은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이렇게 되었을 때 누가 선택을 받습니까? 마띠아다라는 사람이 선별이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계속 썼다면 이렇게 나와야 될까요? 마띠아가 선출되자 한쪽에서 웅성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점 갈등하기 시작을 했다.
꼭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대의 모습. 그러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지지한 사람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망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혀 사도행전은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적절한 것에 피어난 사람을 세우셨으니 나는 더 열심히 저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들은 함께 모여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지방 안에 감리사 선거가 있었잖아요. 감리사 선거 나가서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게 뭐 자격이나 뭐 실력이 아니라 반대쪽에서 막 억지로 사람들을 이게 직분을 이게 정지시켜서 뭐 행정력 있는 사람 강제로 해서 제가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진짜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선거에서 지면 속상한 거구나. 근데 그러고 좀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 그래, 주님이 나를 안 세웠다 인정한다면 내가 더 잘 도와야지. 그래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사실은 내가 해야 될 건 아닌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분들 때문에 내가 이제 목사님 미안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전화한 게 아니라 내가 당신 정말 돕겠다. 당신을 정말 내가 잘 돕겠다. 제가 잘 도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다른 곳에 갔는데 연애 때 만나면 제일 먼저 쫓아와서 김 목사님 잘 지냈죠? 뭐 떨어지고 떨어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하셨다. 물론 사람이 간섭하시고 조직이 간섭하겠지만 그것까지도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이 마띠아가 이 일들을 했을 때 마띠아는 오히려 내가 사도가 됐으니 권세를 행했을까요? 오히려 더 무슨 일을 했어요? 봉사와 그랬어요. 사도는 뭐 하는 것이에요?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는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죠? 타인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는 뭐 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자리가 교회의 중직자리라고 하면 우리 교인들 정말 이 중직자리, 이 봉사의 자리에 많이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타나려고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죠.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넉넉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가룟 유다는 원래는 자격이 있었는데 뭐가 됐죠?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근데 똑같이 제자에 들어가지 못한 요셉이 있었어요. 비록 사도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이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자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으로 준비됐는데 어떤 사람은 쓰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쓰임 받지도 못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직책이나 명예가 구원과 영광과 영생에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받은 직책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가룟 유다가 있고요. 그렇죠? 비록 제자로서 세워주지는 못했지만 구원받은 요셉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 어쩌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감사하고 나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봉사와 주를 섬기는 일들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격이 필요한 이유는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은 의사가 수술을 하면 사람 잡습니다. 그죠? 돌팔이가 사람을 잡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복음에 서지 않으면 이 엉터리 일들을 하게 되면 사꾼이 되기 쉽죠.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의 복음의 은혜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올무가 되고 직분이 나를 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가룟 유다처럼 전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소유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인하며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의 교회가 원하는 사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 사람, 너희도 가려는 하는 말씀 앞에 영생의 말씀이 계심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드렸던 제자들처럼 영생의 말씀이 영생의 구원이 있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직분들 하나님 주님의 복음에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직분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셔서 내게 맡기신 거룩한 목, 거룩한 직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한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위기가 왔던 것처럼 이 교훈을 우리에게 줄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시고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장사진하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시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향기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빛과 소금의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